홍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시점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그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믿음으로 밟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삶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더 풍성한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가나안 땅에 이 세상에서 이 삶의 구원, 즉 가나안까지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했는데, 그래도 모세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절대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 구원받았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번째, 이 홍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지요.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 홍해가 열어진 것은 모세가 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여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여는데,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모세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예표입니다. 누구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누가 여느냐면 대제사장이 열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명이고요, 그 여러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의 제사장을 뽑는데, 그 한 명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인데, 이 한 명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는 누가 여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여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홍해를 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 사람이 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요. 인간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누가 구원을 이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바다는, 홍해는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라고.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고, 요단은 뭐예요? 요단강은 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시고,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게 창조나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동참해가지고 그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모기새끼 하나도, 먼지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무능함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스스로는 자기 몸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계 신학계가 수천 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 무언가 해야 그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천주교는, 가톨릭은요 50대 50이에요. 이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 신인 협력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얼마큼 50대 50으로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구원관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가톨릭 신자들이 혹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성경을 곡해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이 단 0.1%도 여러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데, 이건 이제 다음 차트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지 모세의 힘을 빌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세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구원을 여신다. 하나님 한 분께서 구원을 여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영이 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죽은 자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눈도 깜박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으라, 믿음,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이전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살리심입니다. 살리심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숨도 안 쉬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이겠어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그 영이 의의 영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한 영이 됐을 때 그 의인인데요, 그걸 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어진 자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데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을, 죽은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난 영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탁 주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줘요.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그 주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살리심이라는 게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살리심의 이전에는 뭐가 또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단편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 속에 단어의 어떤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경 구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깨우침 받는 게 여러분 진리를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IQ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문법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성경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의 한계입니다. 신학의 한계예요. 신학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의 온전한 조명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지혜를 열어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늘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홍해를 여는데 인간의 힘으로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누가 여느냐? 한 분이 열어요. 한 분.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신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바다를 열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바다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어요. 그런데 강은 조그맣습니다. 좁습니다. 얕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건널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그런데 여기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어떤 때는 가물었을 때,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는 이 홍해라고 하는데, 요단강이라는 데는 얕습니다. 어떤 데는 뭐 허리밖에 안 닿고요. 그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은 믿음이 없어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보리 수확기인데 그때 막 물이 막 불어가지고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쭉 그 소매기에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어느 정도는 3m, 4m, 5m 이렇게 돼요. 그때는 흙탕물이 막 내려가요.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그 당시로 이 요단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요. 여기서 왜 물이 불었을 때, 물이 불어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여기 건널 수 없는,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시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들이 밟았더니, 여기 제사장들은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즉 성도들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무엇으로 밟을 때? 무엇으로 밟을 때요? 무엇을 가지고 밟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밟을 때. 만약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요단강을 밟으라, 그래서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빠져 죽어요. 여러분 3m, 5m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 그냥 혼자의 몸으로 그냥 들어가도 빠져 죽는데, 법궤, 그 무거운 법궤를 맸는데요, 이건 죽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사용하기에, 믿음 사용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 사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 물이 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서가지고 물이 쫙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어디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뭐냐면 믿음으로 건너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다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물론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형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내 힘이 전혀, 내 노력이, 내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설교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니어클을 끌고 사람이 이렇게 니어클을 끌고 올라갑니다. 자, 사람이 힘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 니어클을. 여기에 이제 짐이 실려 있겠죠? 저 뒤에서 그림 보입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니어클을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스톱됐어요. 왜냐하면 힘이 소진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났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끝입니다. 인간의 끝. 자, 그런데 인간의 끝인데 여기서 이 니아카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이 니아카를 확 밀어줘요. 그럼 니아카가 이 사람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데 이 니아카를
누가 끌어주냐면 성령님이 끌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끌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인간의 힘의 한계가 벗어났는데 인간의 한계가 벗어난 힘, 그 인간의 한계가 벗어난 부분을 하나님의 100%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걸 올라가게 하는 것, 이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범주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인간의 끝을 벗어난 걸 이걸 은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인간의 한계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한 사람이 홍해를 열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여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이 요단을 열어서 더 큰 행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 요단강을 구원으로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요단을 열게 되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 여기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홍해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잘하면, 믿음을 쓰고 인간이 잘하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구원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잘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인간이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천국을 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타자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 죽었어요. 비행기가 찌그러졌네요. 이게 이게 배가 너무 나왔네. 이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 누군가 타자에 의해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손가락 하나도 참여시키지 아니한 것은, 인간은 홍해를 여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이 구원관이, 이 구원론, 이 구원관이 이게 신학적으로는 너무 논쟁이 많아요. 이게 1500년이 넘도록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나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교회도 이 논쟁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이 해결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하고요, 열어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께서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열려지느냐 열려지지 않느냐는 성도의 믿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시면 요단강이 열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요단강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죽으면, 자,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장애물을 이렇게 두지요. 많은 장애물을 두는데 이게 하나의 허들입니다. 요단강도 허들이고요. 허들 넘기를 하는 겁니다. 허들. 장애물 넘기죠. 장애물 넘기. 여러분 운동회 때 장애물 넘기 해보셨죠? 그 장애물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으면 마지막 장애물이 이제 요단강이고, 물론 여기 이제 원주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마지막 관문이고, 이제 그 직전에 요단강을 놓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진격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진격하라. 그러면 가나안의 원족속들은 다,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 사용을 계속해서 많은 장애물들을 넘고, 그리고 요단강도 믿음의 발로 밟으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